예, 안녕하세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김미아 사모입니다. 제가 강의할 내용은요, 사모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하도 목사님을 잘 만나가지고 제가 대구권부터 시작해서 전남권, 그다음 뭐 강북, 경인 다 돌았거든요. 사모늘 강의를 하면서 강남은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강남 이러니까 왠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장로님께서 아까 한 3시간 전인가 문자가 딱 온 거예요. 사모님, 강남 지역에 가서 시골에 목회한다고 주눅 들지 마시고 담대히 전달하고 오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기도 배경 되겠습니다.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네, 담대히 전달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예, 강남에 왠지 오면 강남 스타일 그게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제가 오늘 뭐 준비한 건 사모늘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까 우리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사모늘이 명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하는 데가 솔직히 잘 없더라고요. 다 각기대로 하고 계시고, 전에 이제 본부에서 했었던 그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사모늘 그런 부분들을 하시다가 지쳐서 못 하고 계신 그런 수준이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한 7년 동안 계속 저희가 사모늘을 하면서 저희도 처음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사모늘이라는 것은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가장 심플하게, 그렇지만 말씀을 잡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이냐, 그렇게 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모늘에 대한 강의를 할 건데요. 좀 들어보시고,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모늘에 대한 강의를 할 건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제가 몇 시까지 강의하면 되나요? 4시 반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 예, 목사님의 가르침, 강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할 사모늘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강단, 말씀, 제사입니다. 오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 성도들이 강단 말씀으로 인도받도록 돕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강단 말씀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에 돌아가요. 현장에 돌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강단 말씀 따로, 내 현장 따로, 내 삶 따로. 사실 성도들이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예배 잘 안 돼요. 집중은 잘 안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 제목도 모르고 본본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에서 그냥 끝.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응답도 없어요. 말씀의 성취라는 것도 몰라요. 성령의 인도? 뭐가 성령의 인도지? 성령의 인도가 뭔지 몰라요. 성령의 인도는 곧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 인도거든요. 근데 강단 말씀을 내가 잡지를 못하니까 성령 인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늘 헤매다가 그냥 주일날 또 예배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 모습이에요.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는 다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앉아있지만 예배가 안 되는 그런 수준.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이 없으면 내일 응답 없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종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오늘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오늘이 없으면 내일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고 오늘이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에 집중 안 하잖아요. 대부분 오늘 집중 못 하시는 분 특징 뭔지 아세요? 과거에 묶여 있어요. 과거에 묶여서 꼭 어디에 묶여 있냐? 상처. 거기에 딱 묶여 있다니까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오늘 놓치면요, 여러분들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어쩌면 불신자보다 못한 수준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불신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원래 인간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뭘 주셨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 예, 축복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거꾸로 역이 되는 거죠. 그 반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삼원을 통해서 왜 삼원이 이렇게 중요할까? 네, 여러분 정말 이번 주에 예배 드리셨잖아요. 줄 어제였죠? 제목 기억나세요? 본문 기억나세요? 확실히 강남은 다르네요. 다른 데 갔더니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랩런트들도 항상 삼원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 랩런트들이 그 수련회를 합숙을 간 거예요. 합숙, 중고 합숙을. 근데 하필이면 그때 맨 앞에 저희 교회 랩런트가 앉았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당연히 모를 거다 생각 물으셨겠죠. 강단 제목이 뭐냐, 본문이 어디냐. 근데 우리는 늘 삼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해요. 교사들이 확인을 하고 같이 포럼을 나누기 때문에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 꺼리낌도 없이 본문 얘기하고 제목을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날 우리 랩런트가 박수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정도로 랩런트들이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사문을 최대한 좀 쉽게 여러분을 좀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문을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문을 하는 이유. 결국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말씀 제자. 강단 말씀 제자. 그 강단 말씀 제자가 안 되면 여러분 성도들이 결국 교회 나가요. 진짜로. 저희 교회도 한번 풍파가 일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꼭 뒤에서 강단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이 나가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 나서 목사님이 계속 기초 메시지 했었어요. 우리 교회 시간표니까요. 근데 이 중직자들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 복음만 얘기해도 되겠냐 교회에서. 그거 말고 다른 것 좀 얘기할 수 없냐. 복음 말고 뭘 얘기해야 되나요? 강단에서. 그러더니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싸워 자기들이 나가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목사님의 유목사님 제자도 돼야 되고 예수님 제자도 맞는데 강단 말씀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살면 결국은 나가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 제자 되라고요? 강단 말씀 제자, 목사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살리고요,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뭐가 찾아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게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놓친다 혼돈 찾아옵니다. 혼돈 뭡니까? 무질서한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뒤죽박죽이에요. 공허는 뭡니까? 뭔가 허한 거죠. 빈 마음인 거죠.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함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뭘 찾아요? 세상적인 거 찾아요. 술을 찾아요. 담배를 찾아요. 마약을 찾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성도들이. 그 빈 마음에 뭔가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공허라고 하는 거죠. 흑암은 뭡니까? 그야말로 캄캄함이 어둠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말씀 듣지만 진짜 오늘 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요, 이 흑암이 덮어버려요. 나를, 내 가정을, 내 지역을 덮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말씀이 나에게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입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베테랑이에요.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겁니다. 여러분 배 한 척씩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돛담배인데 이 베드로가 밤새 성경에 보면 밤새 수고했다 그랬어. 수고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야말로 헛땅을 친 거죠. 근데 보세요.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5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5절에 보면 뭐라도 있냐.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예,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 뭡니까? 말씀을 실천을 했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게 강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잖아요. 빈배 인생이에요. 빈손 인생 됩니다. 빈그물 인생이 됩니다. 빈지갑 인상돼요. 결국은 빈지갑. 늘 돈이 없어.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요, 밤새워서 수고하는 이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성도들의 상태거든요. 자기의 노력, 자기 성실을 다 해봐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근데 그 인생이 그 노력에 의해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빈배, 빈금을. 그런데 이 빈배가요, 이 빈배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어떤 축복이요? 만선, 가득. 이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레마의 말씀.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번 주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을 것인가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편 33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저희는 그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훈련이 되었냐면 강단 말씀 목사님이 이제 강단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실 때 성경 구절 얘기를 하잖아요. 즉시 성경 구절 막 넘어갈 소리가 여기서 막 들려요. 왜? 말씀 잡으려고. 그래서 저희는 예배 시간에 아주 조용한데요. 목사님 말씀 목소리와 성경 이게 넘기는 소리 있죠. 착착착착 하는 소리. 그게 계속 들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빨리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빨리 찾아보세요. 어떤 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 성경 구절. 그래 잠이 안 오죠. 지금 이 시간대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피곤해가지고 잠 제일 많이 올 시간이에요. 성경 찾아보세요. 빨리. 그래 잠이 안 옵니다. 집중이 되어지고.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대요.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대요. 무효. 무슨 말이죠?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죠? 꽝이라 이면 꽝. 제가 어릴 때 그 뽑기를 많이 했었어요. 뽑기. 아세요 혹시 뽑기? 설탕으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큰 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걸어놔요. 그거 한번 걸려보려고 계속 뽑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것보다 꽝인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돈만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잖아요. 인생이 꽝. 인생이 무효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대요. 민족들의 사상, 생각을 다 무효화시킨대요. 그런데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고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계획은 모두 꽝이 돼 이 말이에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자기 열심 노력 수고요 전부 꽝 무효.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모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8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다. 물이 없어서도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누가 쓰러집니까?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 가라야 다 쓰러진다. 무슨 말입니까? 싸우잖아요. 100점 100승을 해야 되는데 100점 100패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없으면요 이거 당합니다. KO패. KO패가 어떤 건지 알죠? 그냥 아슬아슬하게 이긴 게 KO패가 아니에요. KO패는 어떤 거죠?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한 방에. 그게 KO패란 말이에요. 아슬아슬하게 싸우지도 못해. 한 방에 훅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탄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스피드는 있죠. 그런데 그 스피드 내는 만큼 어떻게 되죠? 큰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제 예배 드리셨죠? 예, 어떤 말씀 붙잡으셨어요? 의외로 성도들 말씀 없어요. 강단 말씀 듣고 몰라 메시지는 기억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말씀 없어요. 전에 한 번은 이제 어느 노예 가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목사님들께 오늘의 말씀 붙잡아 보세요. 그랬어요. 목사님들 헤매시는 거예요. 뭘 적어야 되지? 그러시는 거예요. 의외로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현장에서 죽으라고 치어 터지는 거예요. 이 사달한테, 마귀한테, 환경한테. 그냥 치어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에 또 힘 다 빠져가지고 기진맥진에 또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자꾸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 잡으셔라.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기도. 오늘의 기도는 왜 해야 되냐? 데살로니가 5장 17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여러분 이거는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호흡하고 있잖아요.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죽죠. 영적 호흡이 안 되면 우리 죽는 겁니다. 그래서 왕년에 내가 뭐 기도 많이 했다.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응답 받고 싶으시죠? 기도하세요. 진짜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어떻게 맨날 그렇게 앉아 기도하냐고.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만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말 전부 다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잘하셔도 돼요. 여러분 진짜 말만 잘하셔도 돼요. 늘 불신앙 입에 달고 계시는 분이 말하는 거하고 진짜 믿음 가지고 말하는 거 정말 다르잖아요. 네 믿음대로 거둘지어다. 심은대로 거둘지어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잖아요. 믿음대로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호흡하듯이. 기도도 호흡하듯이. 그렇게.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이런 단어를 한번 써봤어요. 기도는 영적인 공장이다. 여러분 기도 공장이 멈추면요 내 인생도 멈춰요. 여러분 사업도 멈추고요, 업도 멈추고요, 자녀, 교회 다 멈추게 돼 있어요. 그 교회가 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부교회에서 왜 요즘에 이렇게 전도가 안 되냐, 교회가 왜 뭐가 이렇게 잘 안 되냐 얘기 들었을 때에 어떤 한 분이 얘기하기를 옛날에는 권사님들이 기도를 엎드렸대요. 새벽 제단 쌓고. 근데 요즘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살리고 싶고 우리 가정 살리고 싶고 여러분 자신 살리고 싶으시죠? 엎드리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현장에서든 단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한 명이
이 기도 공장을 계속 가동을 하는 거예요. 그분 한 사람 때문에 돌아가게 만드셔요,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으시죠? 근데 진짜 말씀을 잡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고 이 영적인 공작 한 명만, 단 한 명이 괜찮아요. 돌리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공장이 되려고 한다. 최고의 기도 공장이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영적인 등불. 기도는 영적인 등불입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요, 나를 포함한 모든 장소,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 뭐가 덮여요? 어두움이, 캄캄함이 덮어버려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잖아요. 영적인 등불을 켜지 않는다. 어두워집니다. 캄캄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형광등 여기 있지만 형광등 끄면 어떻게 되죠? 그냥 바로 깜깜해지죠. 켜보세요. 어떻게 되죠? 바로 밝아지죠.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다, 덮였던 흑암이 확 물러가겠죠. 그런데 안 한다, 그대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가서, 아니 교회를 위하여 내 가정과 현장을 위해 기도한다, 등불을 밝힌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라, 지금 기도하시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기도가 중요하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돼서요. 오늘의 전도입니다. 오늘의 전도는요, 여러분 내 주위에 99%가 불신자지요. 대부분 99%가 불신자입니다. 내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동료들이 아까 무슨 얘기하셨잖아요. 경고음 들어가 있어요. 빨간불 들어갔다니까요. 진짜 언제 자살할지 모른다니까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개인 양육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어제 봤대. 어제 가시 옆에 장사하는 거 봤대, 그 사람. 근데 그 다음날 자살했다고 경찰이 와 있는 거예요. 자기 깜짝 놀랐대요. 지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들요, 친구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모르는 척, 응? 칭찬해주고, 아까 무슨 화이팅, 이거 화이팅 100번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게 안 된다, 못 살린다니까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죠. 여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입니다. 아까 무슨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부여하시대요. 인심이 너무 좋으셔요. 구원의 그 자격을 굉장히 낮춰놨다니까요. 그냥 예수님, 주님 그 부르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니까요. 근데 그 밑에 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여러분 전파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듣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발이 아름다운 발, 그 발은 전도하는 발이에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발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을 하나님은 아름답다, 주님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디도서 1장 3절이에요. 1장 3절에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누구에게 맡기신 거다? 내게 맡기신 거다. 내게. 여러분 혹시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관심이 영혼 구원하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처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전도를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나에게. 그냥 핑계 대지 마세요. 전도하러 가는데. 제가 그 전도하는 쉬운 방법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구원의 길만 그리셔도 돼요. 근데 늘 나는 전도 못한다. 거기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 전도를 누구에게? 나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거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도 고민하세요. 어떻게 살리지? 그것만 조금 고민하셔도 돼요. 누구를 살리지?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리지? 살리는 고민. 이것만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 하시면서 구원의 길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시다 보면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와요.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한번 주셔요. 그때 전달하면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찾아보실래요? 잠언 24장 11절 이 말씀 찾아보시겠습니까? 잠언 24장 11절. 저는 이 말씀 듣고 사실 울었어요. 찾으셨습니까?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옆에 보이잖아요. 안타깝죠? 그런데 구원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제 자신이 저는 보였었어요. 진짜 주관이 보이는데 못 전하겠는 거예요. 말씀을, 복음을 못 전하겠는 거예요. 내가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르죠. 구원의 길 내꺼 돼 있으니까 마음대로 전달하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 사람 정말 살육으로 그 사람 생명이 끌려가고 있는데 지금 죽으려고 그 재앙 끝에 벼랑 끝에 있는데 내가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양심이에요. 하나님 주신 양심이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 갖고 많이 울었어요. 내가 그러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그래서 오늘의 전도가 언제부터 시작돼야 되냐? 오늘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네 번째입니다. 주간 미션입니다. 사모니라고 근데 왜 주간 미션 또 들어? 4가지예요? 네, 이거는 실천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붙잡고 실제로 내가 실천을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강단을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끝내시면 안 돼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실천할 것, 내가 도전할 것, 요거 찾으셔야 돼요. 뭐 할 것, 하지 말 것, 뭐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지요.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찾아내셔서 실제로 옮겨봐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봐야 된다고요. 행동으로.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성경 전체 결국은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뭡니까? 미션이에요. 이거 미션. 하나님 주신 미션들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너는 정보가 다스려. 미션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뭐예요?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먹지 마. 그러니까 실천이죠. 미션이죠. 창세기 2장 13절에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한 몸이 돼. 너희는 돕는 배필이 돼야 돼. 미션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출애굽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홍해 앞에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팡이 내밀으라고 했어요. 모세가 뭐 했습니까? 딴 거 안 했어요. 지팡이만 내밀었어요. 실천을 했다 이 말이에요. 미션을 실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죠? 홍해 갈라지잖아요. 여리고를 도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한 바퀴 돌아라 그냥 매일. 그렇죠? 돌았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7째 날 어떻게 하라고요? 7바퀴 돌아라 그랬죠.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나팔 불어라. 입 벌리지 마라. 그거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실천했어요. 그대로. 근데 어떻게 됐죠? 여리고 무너졌어요. 미션. 요단강에 갔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발 담그랬죠 먼저. 담그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요. 물이 갈라졌어요. 미션. 여러분 강단에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요. 실천해라는 거 있을 겁니다. 이거 실천해라 이렇게 말은 안 나오겠지요. 그런데
내가 듣기에 이번 주는 꼭 이거는 내가 실천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적는 거예요. 실제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예화를 다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PPT를 통해서. 그만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실천 옮겨 역사를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미션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인 거. 실천할 수 없는 그냥 뭐 적어놓고 끝낼 수 있는 그런 미션? 그런 미션이 아니고 이제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통해서 실제로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께서 이번에 사모늘 제자 메이커가 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자 메이커 되라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뭐라 하셨냐? 사모늘을 5인 1조별로 가서 사인을 해줘라 보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가서 사인해 주는 거예요. 사인해 주고 사모늘 잘 안 되는 사람 찾아가서 실제로 내가 하는 사모늘 그대로 나처럼 해봐라 라고 가르쳐 줘라. 그럼 나처럼 들고 가서 그 사람하고 직접 해보는 그 자리에서 사모늘을 직접 해보는 거죠. 5분 구원의 길 그려라 이랬단 말이에요. 미션을. 그러면 저는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적용을 시켰냐. 여태까지 1분, 3분, 5분 훈련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럼 5분 구원만 그린 게 아니라 너희들은 1분, 3분, 5분 다 같이 한 장에 그려서 카톡에 올려봐라. 구체적으로 미션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럼 반에 가는 거예요. 반에. 공과 시간. 선생님들 어떻게 하냐. 한 사람 개인을 두고 그 구원의 길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1분, 3분, 5분만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사모님과 같이 이 시간에 1분, 3분, 5분의 구원의 길 그리는데 전도 대상자 이름을 놓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리자. 그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응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미션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런데 그거 미션 하나 실천을 도와주는데 강단 말씀 성취가 된다니까요. 강단 말씀 붙잡은 대로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러니 매주마다 어떻게 돼요? 강단이 기다려지죠. 예배드릴 때 너무 즐거워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요즘에 저희 성도들 보니까 전에는 아멘 화답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무기력한 상태, 앉아있는 상태.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미션이 뭐가 실천이 되어지고 응답을 얻기 시작하면서 저희 권사님들 이런 분들 중에는 사모님 집이 굉장히 멀어요. 그 서울에서는 1시간 거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희는 굉장히 멀거든요. 1시간, 1시간 반씩 오신 분들 계세요. 저희 시골 교회니까. 근데 그러면 얘기하세요. 사모님 정말 예배 시간 너무 기다려져요. 기대가 돼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분은 울면서 말씀 들으셔요. 울면서. 그런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모여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일마다 매주마다 이 겉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흘린 눈물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교회가 막 살아납니다. 응답이 일어나니까요. 아멘, 아멘 화답이 그냥 나와요.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개척하고 나서 워낙 이제 교육자 시절에, 부교육자 시절에 안 되는 교회를 솔직히 많이 봤어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정말 성도들의 어떤 그 피를 채워주지 못한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속에 이게 있었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 교회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와도 어느 누가 와도 정말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속에서 원내스를 이루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는 정말 그런 행복한 교회. 그게 제 가슴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맛보는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해요. 강단에서 말씀 쏟아지지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붙잡고 실제로 미션 실천하지요. 그게 이제 카톡을 통해서 계속 올라오고 확인이 되어지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포럼을 하는데 정말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지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이 성도는 몇 명 안 되지만 이게 분위기가 너무 살아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 양육자를 세웠는데
성도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사역자를 세운 것과 세우지 않고 그냥 양육만 받고 있을 때랑은 상태가 너무 다른 거예요. 여태까지 훈련 받았던 것들을 그 사역자라고 세우고 따로 세워서 훈련을 딱 시키는데 와, 파워가 그래 있는 줄 몰랐어요. 성도들이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요. 막 사람 살리고 싶다. 그 눈 반짝반짝한 그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참 감사했었는데 여러분 진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오늘이 없으면요 지금 제가 맛보는 그 기쁨이 없어요. 그 감사함이 없더라니까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눈에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사모늘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교회 자체가요 그 행복하고 기쁘고 성경에서 말한 날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전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일어난 그 역사가 여러분께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힘 얻으시고요. 오늘 진짜 내가 사모늘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좀 미션을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메시지보다 여러분 실제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모늘 실천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모늘 실천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사모늘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을 합니다. 강단 말씀입니다. 물론 기도 수첩으로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말하는 이 사모늘은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 그게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역에 목회자를 세우고 목사님을 그 지역에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그 장소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표에 맞게 그 목사님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 목사님께 그 교회 시간표에 강단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적용할 것이냐 그 부분이거든요. 강단 말씀 붙잡고 삶 오늘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적용이 되어지면요 기도 수첩 그냥 할 수 있어요. 이것만 적용되어지면 저희는 이것을 주 1회 혹시 매일 하고 계셨던 분 계십니까? 매일? 저도 매일 해봤어요. 매일 체크하고 지속이 안 돼요. 너무 이게 바쁘고 정신이 없고 체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강단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핵심이니 이런 거 다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강단 말씀 듣고 이렇게 사모늘을 저는 이렇게 저희 교회는 이렇게 책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자가 나오고 나서 쭉 해온 것들을 이렇게 거의 한 1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모늘이란 걸 해놓고 사실 여 옆에다 이렇게 비워놓은 칸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추가하려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데 있잖아요. 말씀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빈칸을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사모늘은 강단 말씀 가지고 분명히 기록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걸 언제 하느냐? 저희 랩런트들은 공과 시간에 해요. 저는 공과 시간에 다른 거 안 합니다. 사모늘 노트 가지고 와서 같이 펼쳐놓고 강단 말씀 들은 거 저희는 지금 제가 안 들고 나왔는데 랩런트 주보가요. 읽으면 누구든지 내용을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 설교한 내용들이 쫙 나와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보통 이게 랩런트 주보들은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뭐 1번, 큰돼지 2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뭐 1번 이렇게 단 단어로 표현을 내서 읽어보면 솔직히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어떠냐면 랩런트 주보가 읽어보면 오늘 강단 말씀을 다 알 수 있을 만큼 쉽게 풀이를 해놨어요. 어떻게 보면 녹취록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보를 펼쳐놓고 선생님과 함께 공과 시간에 사모늘을 하는 거예요. 사모늘을. 오늘의 말씀 붙잡고 기도, 전도, 미션 붙잡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따로 제가 했던 내용들을 두 번 리바이브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 사모늘에서 다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기도 제목요. 말씀 붙잡고 그중에서 기도 제목이 다 나오는데요. 전도 그것이 구원의 길 그리면 되잖아요.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과 시간이 저희 교회 교사들은 어렵지 않게 합니다. 쉽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언제 하느냐?
예배 마치고 난 이후, 예배 이후에 시간을 잠깐 줘요. 5분 내지 10분. 그런데 그 시간 솔직히 짧아요. 그래서 오후 때 5인 1조 하기 전에 시간 틈나는 대로 기록을 해요. 우리 성도들은 앉아서 곳곳에 앉아서 좀 사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불신할 틈이 없죠. 솔직히 말하자면 그거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문을 절대요 어려우면 안 돼요. 취소 안 돼요. 아이들은 어린이들은 하다 보면 그냥 끊어져요. 그러지 마시고 심플하게 해라. 쉽게 하세요. 짧게, 간단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기록한 걸 가지고 저희는 무엇을 하냐? 5인 1조 모임을 합니다. 이 5인 1조 모임을 언제 하느냐? 주일 오후에 합니다. 주일 오후에.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게 주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른 날 하는 게 아니라 주일 오후에 저희는 바로 합니다. 그래서 1시에 식사 후에 하는 거죠. 1시에서 2시 사이. 이렇게 1시간씩 팀을 나누어서 그렇게 합니다. 저희는 팀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냐면 유초등부 따로 합니다. 유초등부 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 또 따로 합니다. 그리고 대학 청년부 또 따로 하고요. 대청팀. 그리고 어른들 4개 조. 요렇게 합니다. 어른들 4개 조. 이렇게 해서 저희가 5인 1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때 뭐 포럼하냐? 다른 거 안 해요. 사문을 포럼해요. 이 시간에. 그리고 구원의 길 그립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 뭐 하냐? 개인 양육해요. 훈련해요. 저희는. 개인 양육 훈련. 이거를 오후 예배 후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 해보라는 겁니다. 주일날에 이걸 나눠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훈련받으면 뭐합니까? 적용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도들이 가정에 돌아가고 현장에 돌아가면요. 절대 이게 안 돼요. 잘.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포럼할 때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포럼은 신세 한탄하는 포럼이었어요. 신세 한탄. 그리고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포럼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요번에 왜 유 목사님께서 왜 우리 그 교사 세미나 때 얘기하셨죠. 깊은 포럼을 나눠보라 했는데 렘넌트들이랑 인생 포럼 하면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포럼은 어떤 포럼이냐? 말씀 갖고 포럼에 말씀. 내가 어떤 말씀 붙잡았느냐.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어떤 언약의 기도 제목을 붙잡았느냐. 그리고 내가 전도 대상이 누구냐. 실제 내가 실천해야 될 미션이 뭐냐. 그래서 한 주 동안 이렇게 실천해봤고 내가 실제로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봤고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신 응답, 역사 또는 내가 깨달은 거, 안 되어진 것들 그런 걸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나누는데 교회 안에 뭐가 없었냐? 불신앙이 사라졌어요. 불신앙이. 여러분 그 불신앙 하나가 들어오면요. 전체 교회 분이 다 깨져버리거든요. 근데 그거 포럼 하는데 이 성도들이 불신앙하던 그 말이 들어가고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문제를 보는 관점. 그리고 생각하는 관점 다르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게 교회가 살아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에 오시는 새 신자나 아니면 기존 게 있다가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계세요. 솔직히. 근데 이분들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활기가 넘쳐요? 왜 이렇게 생기가 있어요? 노인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아이들이 많아요? 오니까 뭔가 도태기 시장 아세요 혹시? 서울 사람들이 이거 아실란가 모르겠다. 도태기 시장이라고 아세요? 네. 어시장 가면 왜 와글와글 시끌시끌 하잖아요. 저희 교회가 좀 작아요. 인원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기 가서 와글와글, 저기 가서 와글와글, 전부 와글와글 거려요. 교회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 끝나면 뭐 훈련 받아야 되고 시간 끝나면 뭐 또 뭐 해야 되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장소가 부족하니까 와글와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뭐라 얘기하시냐? 아, 사모님 이 교회는 정말 생동감이 넘치네요. 시골 교회 같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훈련 속에서 나온 거예요. 강단 말씀 보죠. 입만 벌렸다면 성경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고 이러니까요. 그 속에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이 얘기를 하니까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런 분 한 분 계셨어요. 사모님 이 교회 오니까 이 교회 뒷담화가 없네요. 그게 뒷담화. 그분이 이제 부산에 사시다가 저희 동네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소개를 받아 오셨는데 이제 임마누엘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셨는데 이분 하신 말, 사모님 왜 이 교회 뒷담화가 없어요? 구역 예배 시간 그 시간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요? 뒷담화 할 거를 좀 드릴까요? 네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 뒷담화가 없다고. 그게 불신앙이 사라진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거 잠깐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이렇게 서식을 통해서 제가 또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실제 서식 우리 왜 복사한 거 구원의 길 바로 뒤쪽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모양으로 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3. 오늘의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이 나와 있죠. 예. 오늘의 말씀.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는 저희는 메시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태까지 대부분 메시지 단어를 잡았어요. 메시지 단어.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이 곧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을 쉽게 풀이하려고 우리가 단어라는 걸 사용하는 건데 성경 구절 자체를 적습니다. 저희는 여기다가 딴 거 적지 아니하고요. 성경 구절.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미션을 뭘 내주셨냐면 저희 교회에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다가 누가복음 5장 1절 11절 말씀 딱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성경 구절을 중요한 성경 구절을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제가 여기다 딱 적어놨어요. 성경 구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강단 말씀 속에서 말씀 성구 성경 구절을 적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저희 교회 새로 오시는 한 분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기존 교회 있다 오신 분인데 사모님 내가 오늘의 말씀을 딱 잡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게 발견이 됐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자신이 하나님 안 믿었다. 그 말은 말씀을 안 믿었다는 얘기 같은 거잖아요. 예. 그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보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말씀 성구 또 다른 말로 하면 언약, 약속으로 붙잡은 거죠. 약속으로 붙잡은 성경 구절. 그걸 적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이런 평생의 언약도 나오고요. 주간 언약도 나와야 되고요.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기도는 물론 개인 기도 제목도 괜찮습니다. 개인 기도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적는 거죠. 제목.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 권해주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기도문. 기도문을 적어봐라. 특히 랩런트들은요. 기도 제목 적으라 그러잖아요. 기도 안 돼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문을 적으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래서 완성을 시킬 수 있도록 기도문을 통해서 그렇게 저희는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여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약기도 얘기합니다. 언약기도. 언약기도 뭔지 아시죠?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말씀 붙잡고 횡설수설하는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요.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 유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그 언약기도문인가 이거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작은 책자에
항상 성경 구절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기도하셨거든요. 그 성경 구절 가지고요. 그 언약 기도 해봐란 얘기죠. 오늘 우리 워크숍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한번 해보세요. 성경 구절 딱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훈련이기 때문에 내가 해봐야 그게 렘넌트들에게 나는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구절 한 구절씩만 딱 적어보세요. 어제 말씀드렸던 거 가지고요. 두 번째는 기도문을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문. 제가 저희들 중직자들 기도 대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 잘하시는데 딱 한 분 있어요. 기도 횡설수설 하시는 분 있어요. 기도 대화를 해요. 이분은 나와서 대중 같이 나와서 이게 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말씀 가지고 언약까지 기도를 하시 이분 나오면 자기 혼자 이야기를 해. 이야기를. 기도 잘못 배운 거죠. 기도를 배운 적이 없었겠죠. 근데 이분 특징 훈련 안 받으세요. 딱 한 분 계세요.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렘넌트들 앞에 나오면 언약기도 하거든요. 저 렘넌트들은 이 사문을 가지고 들고 나와서 기도 안 가르쳐도 자기가 기도문 적은 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대표 기도. 난 솔직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어른들이. 근데 그게 안 보이시나요, 봐 이분은. 그러니까 참 들어보면 어쨌든 기가 찰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도라는 게 뭔가를 사실은 알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에 대한 부분 치유를 좀 받으셔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전도. 여러분 전도 대상자 있잖아요. 대상자. 이름 적으세요. 내지는 장소 적으셔도 좋습니다. 예. 제가 한번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도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기도 수첩에 어린이 이름 성경학교 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때 보니까 전도 계획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복잡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일, 뭐 주간,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쫙 잡게 나와요. 어린이 그 책자인데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도대체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건가. 그거 세우다 시간 다 가겠더라고요. 속으로는 이래가 전도 언제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진짜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쉽잖아요. 전도라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이제 구원의 길 복음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그럼 내가 전도돼서 마음 품고 있다. 그 사람 이름을 적으라니까요. 적어놓고 그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전달하면 돼요. 어렵습니까 전도가? 그렇게 쉬운 전도가 있는데 왜 굳이 계획을 매일 세워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전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맨날 어떻게 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하세요. 대상자 이름 적으세요. 때로는 장소 들어가는 데 있지요. 저도 장소가 있거든요. 들어가는 장소. 아파트면 아파트, 키즈 카페면 키즈 이런 데 있단 말이죠. 학교면 학교. 그 학교 적어 놓는 거예요. 거기서 또 만나지는 전도 대상자 또 있잖아요. 대상자 이름 적는 거예요. 만나지는 사람들. 때로는 내가 정말 이 사람 전도에 마음 갖고 있는 사람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방법 뭡니까? 구원의 길 그리는 겁니다. 이 사람 이름을 두고.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훈련 받으실 때 오늘 워크숍 하실 때 대상자 1명 내지 2명 이름 딱 기록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거기 뭐라 돼 있나요? 이번 주 실전 사항이라 나와 있죠. 예, 이번 주 실전 사항. 실전 사항 중에 스케줄 나와 있죠. 스케줄을 적습니다. 여기다가 스케줄도 어렵게 적을 필요 없어요. 뭐 여기 요일 나와 있을 거고요. 네, 여기 이제 자기 스케줄 적으면 되겠죠. 어떤 스케줄을 적는 거냐면 여러분들 왜 한 주간의 스케줄 있죠. 한 주간의 스케줄. 그것이 뭐 예배든 예배 스케줄도 괜찮고요. 뭐 사역하시는 분들은 사역에 대한 스케줄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훈련 스케줄이 있다. 훈련. 뭐 만남 약속이 돼 있는 게 있다. 뭐 교회 행사 있는 게 있다. 이런 등등등. 주로 제가 적는 스케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30현장을 뛰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현장에 30개 이 얘기는 아니고요. 전에는 30개 현장 진짜 뛰었었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는 사역자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을 전에만큼 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그 일주일간의 스케줄은 뭐냐? 전부
현장 스케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양육, 뭐 전도 현장, 캠프 현장 그런 현장들에 대한 스케줄이 여기 처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스케줄을 갖다가 스케줄을 딱 적으면 뭐가 보이냐면 빈 시간이 많이 보여요. 빈 시간. 빈 시간 이렇게 많았나 내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여자들 하는 거 있잖아요. 다 씻고 애들 보내고 집 청소하고 그러다가 목사님 얘기한 드라마 하나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확 가버리거든요. 근데 진짜 이 스케줄 짜보면요. 우와 내가 빈 시간이 이렇게 많았네. 내가 이 시간에 지금 뭐 하고 있지? 그 빈 시간에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진짜 내가 전도 대상을 갖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내가 사모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내가 마트레드 전도 현장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전도 현장 이번 도전해 보겠다. 그런 전도 현장을 정해서 시간별 적어놓고 가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곳에 발견되는 게 있다니까요.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그런 스케줄이 올라가야 돼요. 여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케줄이 여태까지 나는 그냥 내 개인의 위주 내 삶의 기준에 맞춘 스케줄이었는데 근데 이걸 적어보니까 저는 내가 그렇게 바쁘다 해도 스케줄이 이렇게 많이 비어 있었어? 그 시간에 이제 제가 할 일을 또 찾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스케줄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스케줄 분명히 적어보세요. 아마 남아 돌걸요, 시간이 여러분들. 제가 장단건 때 시간 남아 돕니다. 스케줄 좀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입니다. 미션입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들으시면서 도전할 것, 실천할 것 찾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안 되는 거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물론 미션이라고 주죠. 그럼 제일 좋겠죠. 근데 목사님에 따라서 꼭 미션이라고 해서 안 주는 강단도 많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드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진짜 이 믿음을 실천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를 생각하고 찾아내시면은 그만큼 신앙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 실천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성경에도 그리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데 실천을 해보는 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실천할 때는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랩런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더 하자면 저희 랩런트들은 제가 따로 이렇게 미션까지 적고 나서 한쪽 옆에 이 빈 공간을 이용해서 구원의 길을 그 자리에서 바로 그리게 만듭니다. 저는 이게 전도 대상자 있죠. 여기에 이름 적어놓고 그러니까 5원 1조 시간이겠네요. 5원 1조 시간에 사모누를 같이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포럼을 하면서 그 바로 뒷장에다가 전도 대상자 넣고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그려보지? 미션을 줍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 친구들 이름을 적고 구원의 길을 그려서 이렇게 완성을 해요. 사모누를.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다 하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그냥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기록을 해요. 저희는. 말씀 들으면 이 말씀 너무 중요하네? 체크해놓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 옮겨 썼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 사모누리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PPT가 가능합니까 지금? 실제로 저희 랩런트들 그리고 대학 청년부 그리고 교역자 우리 성도들 일반 성도들 중에 대표를 한 명씩만 제가 뽑아서 이게 한 달 전인 것 같습니다. 이 준비를 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실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처음 보니까 초등부께 나와 있는데요. 그 우리 초등부 전체 사문을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저희가 낱장으로 아마 DH 싶은데 잠깐 넘겨줘 보실래요? 이게 이제 찍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위에 제목 나와 있고요. 오늘의 말씀 아주 간단하게 적었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그대로 성경구조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우리가 구원의 길 개인 양육 훈련 사모를 하면서 영적으로 준비가 되게 해주세요. 이해가십니까? 기도문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날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기도문을 작성한 겁니다. 얘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친구 건 것 같습니다. 저쪽에 보니까 사모를 구원의 길을 했는데 3분 구원의 길 그려져 있죠. 이때 아마 3분 구원의 길 나갈 때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고 오늘 전도를 해보세요. 가족 이름 적혀 있죠. 친구 이름 딱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뭐 어떻게 했냐면 이게 스케줄을
랩런트는 솔직히 스케줄이 따로 그렇게 없는 게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늘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예,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나 모르는데. 아, 네네. 아, 중간에 이거요? 아, 그렇습니까? 처음 사용해봐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도 수첩, 정시기도, 사모늘, 성경 읽기 이렇게 해놓고 이 친구는 특별한 아이들은 뭐 스케줄인 우리처럼 뭐 전도 스케줄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늘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똑같단 말이에요. 숙제하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기도 수첩을 통해서 실천했냐 안 했냐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했으면 O, 안 했으면 X 그런 식으로. 그럼 정시기도도 마찬가지, 사문을 마찬가지, 성경읽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OX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날 당일날 제가 바로 받아와가지고 아마 이게 체크를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미션 보세요. 보니까 고길 사모늘 개인 양육 훈련 시급한 준비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 집중 훈련 5월 3일에 있으니까 이게 참여하겠다는 얘기죠. 얘는 참여하려고 적어 놓은 거예요. 실천사. 예. 그리고 앞에 여기 잠깐만 제가 넘기면 되는가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는 뭐가 있냐면 주보가 있죠. 주보. 예. 저는 주보를 반드시 붙이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여기 이제 말씀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랑 붙이고 요거랑 같이 합쳐서 그렇게 예, 한 주간 보내도록 하고 있죠. 예, 초등부 거였고요. 그다음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었네요. 앞에 겁니다. 예. 보기 편하게 이렇게 돼 있었군요. 예. 이 구원의 길 그린 거 나옵니다. 예. 예. 그다음 이 중고등부 겁니다. 중고등부 전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도 사도행 3장 6절, 마태복음 1장 21절, 사도행 2장 21절. 이 친구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친구 거. 근데 이 친구는 초등부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성경 구절을 2가지, 3가지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초등부는 솔직히 제가 딱 한 가지 가르쳐줘요. 잡지를 못하니까 아직. 근데 중고등부 랩런트들은 듣고 자기가 붙잡아야 될 언약들을 알아요. 훈련받아 왔기 때문에 저렇게 적을 줄 아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의 기도를 보시면 내 주위에 근본문제 시달린 친구에게 베드로처럼 예수 전하며 그 영혼을 살려내는 렘넌트 선교되며 이런 좀 기도문이 좀 길죠? 길고 이제 이 기도문이 조금 더 초등부보다는 좀 세밀하게 나오죠. 기도문이. 예. 이렇게 훈련돼 가는 겁니다. 지금 기도 제목. 예. 그리고 오늘의 전도. 이 친구를 보니까 뒤에 보시는 거 보이십니까 이거? 예. 말씀을 붙잡고 학교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밑에 기도 대상자를 적었죠. 이해가십니까? 예.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학교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죠. 예. 붙잡고 언약을 적어 놓은 거죠. 그리고 학원에 있는 아이들 이름 적어 놓고요. 뭐 외삼촌 가족 붙잡기해서 도원 아파트, 자기가 사는 곳이 도원 아파트인 거예요. 지역에 있는 흑암까지도 이렇게 전도 대상 내놓은 거죠. 중고등 랩런트들 지금 결석하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이름 다 적어놓은 겁니다 지금. 예. 자,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친구는 보니까 여기 이번 실전상 이 친구도 동그라미 해놨죠. 확인해 시켜놨죠. 그리고 이 친구 가야 될 부분들 자기가 실천해야 될 부분들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구원의 길 3분 5분 그렸다 동그라미 쳐놨죠. 이렇게 정시기도 했다 동그라미. 이렇게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션 보세요. 5월 3일 집중 전도 훈련 두고 기도로 준비하기. 기도 준비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말씀 잡고 시험 기간 누리기. 구원의 길 그릴 때 진실함 절박함 가지고 그리기. 예배당 확장 두고 기도하기. 이 친구 실제로 미션 이제 이거 기도했겠죠. 이 친구가. 예. 그다음 대청부 거네요.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 대청부 거. 보니까 여기 오늘의 말씀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고요. 여기 이 친구는 세 개를 붙잡고 또 여기 이거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렘넌트 예배 참여하는 렘넌트 예배 같이 붙잡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도문이 나와 있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뒤에 보이시죠? 제가 안 읽어줘도. 예, 이 친구는 3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서 기도문을 적었네요. 그다음 여기 전도란에 중3, 영남대, 중고, 그다음 친구들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적었죠. 그 다음에 이번 주 실전 사항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시험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예배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적어놨고요. 지교회 이런 데 참석할 수 있으니까요. 예, 이런 것도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실천 부분들 나와 있습니다. 뭐 준비하기 뭐 다 비슷하네요. 뭐 구원의 길 그리기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평신도 거네요. 평신도. 평신도도 보니까 이제 말씀 성경 구절 두 가지 붙잡았습니다. 제목 적고요. 여기 성경 본문에 어딘 적어놨고 날짜까지. 그리고 오늘의 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을 보니까 기도 제목을 적은 것 같네요. 기도문이기보다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으셨네요. 기도문. 예. 그리고 오늘의 전도란에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번 주 실천사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다락방 있는 거, 그 본인들의 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 실천한 부분들 적혀 있지요. 그다음 교육자입니다. 저희 준목님 것이 싶은데요.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해가지고 아마 랩런트 예배에서 말씀 또 붙잡은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여기서. 그리고 이분도 이제 그냥 언약 기도입니다. 이거는 모태에 짓기 전에 나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일방적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언약 기도문을 적었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회 광고입니다. 이거는 여기 교회 광고도 적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 안 해드렸는데 교회 광고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교회에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 광고를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잊지 않으시려고. 이거 기도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전도란에 이렇게 범위가 좀 다르죠. 애들하고는 아이들은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 대한 전도 장소 예, 그런 걸 다 적어놨죠. 예. 그리고 실천 사항에 보시면 이렇게 스케줄을 다 적어놨죠. 스케줄. 그리고 여기에 미션들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선교사끼는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도울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교회 흐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만의 어떤 실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장 분석, 기도 담기 이런 것들 예, 나와 있죠. 예, 이게 다시 쉽습니다. 예,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딱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지속 반복입니다.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예.